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며칠 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그런 서로 미사일 공격이 있으면서 전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었고 이러다 좀 세계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휴전을 한 상태로 있어서 그나마 안도의 한심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경 예언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아시고 또 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해석이 바른 분별인지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른 해석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성전에서 있다가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또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건 꼭 알아야 돼. 별꼬리 땡땡 하면서 이렇게 쳐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9장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도 뭐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배워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데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 오고 곧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제가 며칠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에 대해서 잘 알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화과라는 말 자체가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화과, 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가 딱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열매가 일반 과일의 실의 열매가 아니라 꽃턱이 변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 사실은 작은 꽃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어쨌든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무화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화과나무를 재배를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자료를 쓰다 보니까 무화과나무는 1년에 봄과 여름 두 번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3, 4월이 되게 되면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열매가 봄에 맺히고 이 열매가 이제 여름에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봄 열매는 즙이 적어서 산분성이 낮아서 잘 먹지 않고 배가 고플 때나 이렇게 먹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잎사귀가 없이 열매가 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봄 열매가 익은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잎사귀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여름철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 열매가 여름에 맺히게 되고 이 열매를 이제 가을에 수확해서 이제 이걸 먹고 팔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3월 말, 4월 초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봄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 그러니까 잎사귀는 없지만 봄 열매가 맺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잎사귀가 없는 봄인데 이제 잎사귀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가 점점 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이제 여름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계절인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름을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거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으로 내가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름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이라는 것은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추수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여름이 가까운 시기가 바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텐데 그 비유로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을 보게 된다면 내가 곧 너희들에게 한다는 시기가 됐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하지 않고 무엇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빗대어 설명하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에레미야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한 광주리는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였고 또 하나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점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김의 아들 여고냐 왕, 다른 말로 여호기야 왕 때에 왕과 고관들과 여러 사람들을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유다 포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이들을 잘 돌봐서 이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겠다. 반면에 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또 호세아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부끄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보았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철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느냐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맺힌 열매로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또 열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죠. 여기에 보면 포도원의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님 금년에는 도우십시오. 제가 더 잘 돌봐서 열매가 맺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이 나무들을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이 포도원 지기, 3년 동안 이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시지만 1년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더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심지어 죽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생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호사나 찬양을 벌이면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 밖에 베다니에 가셨다가 하루 묵으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 안에 들어오셨을 때 배가 시장하셨대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면은 나뭇잎이 없이 봄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봄 열매, 상품성은 없지만 배가 고픈 사람들이 따먹는 봄 열매가 맺히는 시기인데 이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봄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러 가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게 됐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저주받아서 흩어져 버릴 것을, 이 나라가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것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서, 또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연장선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다시 내며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와 그 나라를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은 놀라운 백성이며,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가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과 성전을 다 파괴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 나라가 그냥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 비틀어버린 무화과나무가 나중에 회복될 것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BC 1400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에 에워싸여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집 밟힐 것이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차이츠쿠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역사를 통해서 온갖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고, 그 고난의 피크가 바로 히틀러의 나치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역사장에 사라져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기원전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원전 580년경 에스겔을 통해서 동일한 이 말씀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함에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으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그냥 멸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놀랍게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한 임금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함으로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의 하나의 나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면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 무화과나무는 단순한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나무가 다시 잎을 내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을, 다른 여러 말씀에 예언되었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쓰신 신자 주석에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앞서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조졌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된 사실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을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출현한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마지막 환란의 시작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계시다는 것,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맥도날드님께서 분별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사전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의 일을 계승하는 시기, 보통 3, 40년으로 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이 끝마칠 때까지 기간, 즉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수명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비슷한 연령쯤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사전적 의미를 비춰봤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수명이 다 하기 전에 성경에서 예언한 세상의 마지막, 또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70 또는 80으로 보시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종노를 했을 때 4대가 400년 동안 있었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100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수명을 70에서 80, 길게는 100년까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실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볼 때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1948년 플러스 40년, 그래서 88년에 주님이 온다, 딱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의 의미가 인간의 수명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시기에서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알려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기가 임박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이스라엘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회복할 것이라는 많은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건인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조상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있어야만이 말세에 일어날 예언들이 이어서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니엘의 70주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인류에게 마지막 7년 환란기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7년 환란기가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가 시작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고가 마고기 전쟁 때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또 아마겟돈 전쟁 때 7년 환란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텐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만 하는데 지금 바로 이미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2025년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77주년이에요. 그래서 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7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성경 예언 연구가들은 올해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분들도 있습니다. 7은 완성의 숫자, 하나님 숫자잖아요. 근데 그 7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지 77년이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올해 그런 기대들이 올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독립한 지 7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독립이고 독립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고 또 우리 대표적인 멜도나님도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단 또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자연의 이치를 뜻하는 것일 뿐이다.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은 무슨 여름이 가까운 곳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뜻하는 것이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되면은 그 징조를 보는 세대들과 다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특별히 1948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 독립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나면은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라는 의미는 이것이 그것을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빗대서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무가 잎사귀 나면 여름이 난다는 것을 비유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분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서 누가복음 21장 29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실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나무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봐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왜 여기서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이 나무들이 잎사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 뜻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나무가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나무도 다른 나무의 독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는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로서 여러 나라들이 열강의 지배 아래 있다가 독립을 우후직순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1945년에 광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123개국이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다른 나라의 독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948년도에 일어난 이스라엘 독립 사건에 억지로 꽤 맞춰서 이스라엘 독립을 무화과 나무로 억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독립은 말세의 징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뿐인데 이것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이스라엘 독립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거라 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는 그 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라는 것이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 시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특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는 교단에서는 대체신학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미래에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그들의 시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에 꽤 맞춰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 쓴 세대적인 진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해석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표적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화과 곧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잎사귀를 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쓴 시기가 언제일까요? 1920년대예요. 이스라엘 독립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요원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보고서 이것을 억지로 꿰맞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은 대체신학이라고 불리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셨죠? 대체신학. 대체했다는 것은 뭘 바꿨다는 거잖아요. 뭘 바꿨냐면 이스라엘이 교회의 역할과 위치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려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치에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스라엘의 축복을 대체했다라고 보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AD 400년경에 어거스트라는 교부에서 이것이 확립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신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미래의 애원과 모든 미래의 축복을 다 카톨릭 교회가 다 대체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축복을 영적인 다 축복을 카톨릭 교회가 교황, 신부가 다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혁교회, 뭐 장로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이런 개혁교회에서도 이런 대체 신학의 신학체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을 다 그 교회로 대체해서 보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모든 걸 비유적으로 교회에 껴맞춰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도 이건 상징이다. 이건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천년왕국 없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7년 환란기도 이건 상징이야. 교회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상징적인 것이야. 또 7년 환란기 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환란 전에 있는 교회의 휴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성경 예언대로 독립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포함한 교단에서 이 대체신학을 붙잡고 대체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대체신학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경 일들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적 해석,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대체신학과 반대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다. 그리고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회복될 것이고 7년 환란기가 있고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오는 사건과 휴거가 있을 것이고 7년 환란기가 끝나면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 세대별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별로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세대주의다라는 명칭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해석 체계는 원래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중세시대를 같으면서 카톨릭 교회가 교회를 다스리면서 대체신학이 대체됐다가 이렇게 해석한 건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성경 체계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별하여서 이 세대적인 해석을 체계한 사람이 우리 형제 모임의 지도자였던 존 넬슨 답이라는 분이 이걸 최초로 확립한 것으로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스코필드 관주성경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스코필드라는 분이 관주성경을 쓰면서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관중을 넣으면서 많이 보급이 되었고 지금 미국의 개신교회 대다수의 교단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그런 계획들은 다 교회가 이제 다 이어받았다.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대표적인 게 이런 대체신학의 주장인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이 감겨서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신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다른 존재인 거죠. 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구약시대는 없었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왕과 백성이 있는 정치적인 존재이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스라엘은 이 땅의 나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이 되지만 영적인 거듭남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영토와 왕자로 약속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친 행위가 되지 말고란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대체 신학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성경 예언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가 있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 성전의 제사를 허락하게 될 텐데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되면서 자신의 우상을 재성세에 세우게 되고 나머지 3년 반에 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7년이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분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대표적인 그 이유가 다니엘의 70주 예언을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죠. 69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지금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한 주 7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 그가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조약을 맺으면서 마지막 한 주의 예언 7년 환란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는 분별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신학에서는 전혀 다른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69주와 마지막 한 주가 우리는 큰 공백, 교회 시대라는 2000년의 공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백이 아니라 바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 성취설이라고 이 대체 신학의 다니엘 70주 예언의 해석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9주와 한 주는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의 70주 예언은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성취되어져 버렸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2장에서 아닥사스 왕 20년에 그 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69주 483년을 계산해서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시기가 됐을 때에 그 69주 예언이 성취됐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에스라 7장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당 7년을 기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중군할 명이 난 게 아닌데 이 시작 시점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483년을 계산을 하게 되면 AD 27년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저희는 483년을 성경에서는 1년을 360일로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정을 해서 기간을 보정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보정 없이 그냥 483년을 계산해서 AD 27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일을 69주의 예언의 마지막 시점 성취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년이 마지막 한 주가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되었을 때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라고 분별하고 있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사건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사를 금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영원한 속죄 사건을 이뤄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D 31년에
마지막 7년의 중간 시점으로 보고 있고 AD 34년 스데반의 순교로서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마쳤다라고 이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교회에서 또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주기 측에서는 69주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 AD 33년으로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한 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조약을 맺으면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7년 환란기가 오게 되고 이 7년이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전임과 교회의 휴거가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신학에서는 이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7년 환란기 또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데려오는 휴거 사건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년 환란기는 없다. 예수님의 공중대림도 없다. 교회의 휴거도 없다. 대체신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기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시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이 아니라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신자들의 영적인 왕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천년왕국을 지금 살고 있다. 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이 확장되어가는 이 시기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영적인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지기 전에 환란전 예수님의 공중전임과 교회의 휴거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마치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텐데 그때 신자들이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신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바로 땅으로 내려온다. 이것도 이상하죠.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의 혼인잔치를 가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이해하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딱 앞으로 한 번 오시는데 그때 신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환란전의 휴거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고 휴거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려 합니다. 7년 환란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환란기를 살고 있고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이 개혁주의는 무천년살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믿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이고 대표적인 게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인 거죠.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면서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휴거를 주장한다면 반드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걸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7년 환란전에 있게 되는 공중전임과 휴거가 뭐라고요?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주의 역사, 개혁주의의 역사적인 인물들, 또 다수의 교파들, 정교회, 천주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유럽의 개혁교회, 미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대다수의 교회들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데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세칭 세대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전임과 휴거, 천년왕국을 당신들이
장로교에서 말한다면 당신들 간판 내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기독교 방송, 기독교 믿는 분들이 주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런 내용의 설교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법도 한데,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다른 교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전혀 주님의 재림과 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체신학, 또 다른 말하면 언약신약을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성경 문자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성경 애언 해석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단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교회의 휴거, 출력 환란기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이단시하고 있는 기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개신교회 얼마 정도 비중이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장로교가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7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남원만 보더라도 교회들을 간파하다 보면 다 대부분이 장로교잖아요. 우리나라의 3분의 2가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높고 힘이 있고 기독교계를 제일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재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휴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단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비성경적이야, 그거 이단적인 거야 라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는 세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개신교의 3분의 2가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세계적인 교단인가 보다. 우리가 믿는 게 이게 맞는가? 고민이 될 법도 하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개신교의 장로교의 비율은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전 세계 개신교의 장로교는 3.3%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교단인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기독교 개신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교가 많아지고 장로교가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 장로교회는 아주 적은 교단이고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장로교회는 3분의 1이 한국에 살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최고, 장로교 목소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면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를 전파했던 미국은 형편은 어떠냐? 미국의 장로교는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4%밖에 차지 않는 작은 교단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리고 미국의 제일 많은 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죠. 침례교단이에요. 미국의 3분의 1 이상이 침례교단이고 또 대부분이 이 침례교단과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성경 해석,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를 믿는 교단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장로교의 주장이 이제 소수 의견이 되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참 특이한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은 당신 잘못했어, 당신 그거 비성경적이라는 손가락질 하는 특이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명길 목사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지금 세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한다는 글을 기고하셨어요. 그 땅과 유대인들은 신약시대 이후에 정말 끝나는 것인가? 잘 봐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신학교에서 신학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민국가도 아니라고 배웠다. 대부분 장로교 목사들은 그렇게 알고 설교할 것이다. 맞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1948년 갑자기 이스라엘이 옛 가나안 땅에 독립국가로 건국되었다. 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고 그 유대인들이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재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선민국가 아니라고 배우시고 가르치고 있는데 48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딱 독립해가지고
그냥 나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예언처럼 만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 곡과 마곡의 전쟁,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천년왕국 등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함께 전개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가르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끝장났다고 우리가 배웠고 성도들한테 가르쳤고 예수님의 재림도 휴고도 천년왕국도 없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일들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신학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만 받겠는데 양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했고 점점점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달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테러가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싸우고 예멘의 후티와 막 싸우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배후에 있었던 이란과 2024년에 두 번의 막 미사일 공격이 있었잖아요. 급기야는 며칠 전 6월 13일 날 이란이 이러다가 핵무기 만들겠네 싶어서 핵시설을 공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란이 또 미사일 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까지 참전해서 벙커버스를 막 띄우는 일이 일어났고 다행이라고 하시겠지만 6월 24일 날 미국의 중재로 잠재적인 휴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긴장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란이 보복을 감행하면서 또 그들의 동맹인 러시아와 또 튀르키예와 다른 중동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사건, 성경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너무나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는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재집권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교황도 바뀌게 되면서 세계의 큰 지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사자라는 작전명을 사용했습니다. 일어나는 사자.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로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사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게 되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보좌에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보좌에 일어나셔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의미로 일어나는 사자의 이 작전명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49장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람의 힘이 읍등가는 활을 꺾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여러 가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엘람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란은 그들의 우방인 러시아와 터키와 함께 이스라엘을 반격하는 것을 꿈꿀 것이고 그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휴거, 7년 한가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7년 평화제국과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과 함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배워라. 너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독립한 이스라엘을 잘 보고 알게 될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난 무화과나무가 점점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여름이 되면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중동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또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은 정말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곧 가깝구나.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